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단의 문제도 있는데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외부적인 핍박이나 차별이나 조롱이나 멸시, 유혹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세상에 집요한 핍박, 조롱, 멸시,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도 교회는 든든히 번창하고 세워져 왔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의 지혜 중에, 특별히 교회를 하게 하는 사탄의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 또 강력한 무기 능력은 분쟁케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쟁이 왜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할까요? 분쟁하면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몸된 교회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찢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분쟁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낸다면 몸된 교회를 더 열심히 찢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편협한 동료의식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믿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을까? 꼭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정치 색깔, 어떤 지역, 생활 수준, 지식 수준에 따라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편협한 동료의식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벽을 쌓게 하고 서로를 밀어내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요? 주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이 중요하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인물 중심적이에요. 게바가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개밥하다. 바울만큼 복음을 꿰뚫어 관통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나는 바울파다. 성경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을 굴복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예요. 나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파다.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혹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우습게 보는 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 모두 주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분을 모델 삼아 신앙은 이런 거야, 목회는 이런 거야, 이렇게 살다 가야 돼.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목회나 설교나 어떤 사역들, 삶을 보고 도전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이 간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그 사람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것 또한 신앙의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존중하는 건 좋아요. 우리 목사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그리워하죠. 그분들의 설교를 또 듣기도 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아니라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나 어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의해 통제당하고 또한 지배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논쟁할 수 있어요. 옳다 그르다. 그러나 그 답은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가치에 의해서 도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근거에서 답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죠.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들은 교만과 자기
의의 문제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분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더 낫다는 거지요. 더 많이 은사를, 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영적 교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 자기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은사나 달란트가 뛰어날 때 드러나게 되는, 걸리게 되는 영적 질병입니다. 이 교만, 자기의가 찾아오면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남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타인의 잘못은 너무 잘 보여요. 나의 잘못이 안 보여요. 자신의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심지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13년 섬겼습니다. 앞으로 13년, 아니 그 이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나도 이 교회는 존재하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냐? 자기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때, 남의 잘못은 주님이 그렇게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덮고 함께 갈 때 교회는 지속적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린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직들이 교회 와서 자꾸 약한 것을 얘기해야 돼. 성격도 참 그래요. 권사님이 저를 이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아직도 담배도 못 끊었어요. 끊은 척하고 나오지 말고. 약한 것을 고백해야지. 교회 와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꾸 얘기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이 사람들이 분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동료의식이 너무 확실해요. 거기 못 들어가요. 예? 너무 인물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 은사, 달란트가 크니까 자기밖에 몰랐는데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만들 수 있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거는 다른 거죠. 또 서로 다른 달란트,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이 연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부를 보면 한 분이 급하면 한 분은 또 너무 거북이야.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예. 한 분이 너무 똑똑하면 한 분은 약간 어리숙하고, 그죠? 한 분은 너무 지혜로우면 한 분은 그냥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래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 간의 다른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 되라고 붙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길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다른 분들 참 아름다운 분들을 너무 잘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도 이사오고 독서에서도 이사오고 행당동에서도 이사오고 사당동에서도 이사오고 또 더 멀리 있는 분 어디에 쌍문동에서도 오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을 뽑아서 보내주셨습니까? 봉천동에서 오고 저는 시흥동에서 시흥시로 왔어요. 금천구 시흥.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제 숙제가 뭡니까? 여러분 남다른 달란트, 은사,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참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예, 신분이 달라도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많이 배웠어도 신앙적으로 누군 좀 성장하고 또 누군 또 그렇게 또 유아 같아도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십자가를 통해 지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만. 우리 교회는 나는 죽고 너만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왜 저 사람하고 놀아? 저 사람 찌질이야.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 소리 정말 많이 듣고 사셨어요.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고 돌아다니냐? 여러분 좀 미련해집시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근데 주님의 일을 하려면요 세상 기준으로는 어리석어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지체를 보고 교회를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면 제가 힘들죠.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의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살만 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됐지만 번아웃 됐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제 설교를 열심히 듣는지 그냥 두 눈들이 제 속으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경청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본 건데 이게 한번 다운되니까요. 내가 뭐 이렇게 지금 뭐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아? 내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다운되기 전에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죠? 그렇게 바라봐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갈라진 틈을 메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한계를 경험하죠. 설교를 들을 때는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설교 끝나고 돌아갈 때는 그게 또 안 돼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정말 아닌 것 같은 분 있으면 그분에게 먼저 말하지 않죠. 기도부터 해요. 기도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정말 내가 노력하려고 의지를 발동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놓고 내가 그 사람을 봤는데 싫은 거야.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먼저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속으로 아이고 들켰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공동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히 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능력이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지적 수준이 막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왠지 모르게 주성긴 교회만 오면 성도들이 하나 된 것 같아. 그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말씀하시고 예수가 위로하시고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앞길을 걱정하면서도 이 땅을 향해 온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을 위해 이 땅의 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연합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일이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부족한 정과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히 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13년을 하루같이 섬겨온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